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서 20장 말씀은 시작부터 참으로 섬뜩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허물과 죄를 범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후사를 잊지 못하도록,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러죠. 가문이 쫄딱 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자손들을 없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왜 백성 중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처럼 너희가 쫓아낸이 아니고 너희가 쫓아낼 그러한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쫓아낼 족속의 풍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차지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그러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본문을 더 뒤로 더 읽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가만히 20장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몰렉의 그 풍습,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 방법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의 몸뚱아리에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섬겨지고 있는 우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나무라든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청동,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구리인데 구리보다 좀 단단한 브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의 신주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알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불을 떼서 이 동상을 달구어냅니다. 일반적으로 구리는 불을 가하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을 섞어서 브라스 혹은 신주로 만들어서 불을 떼도 아무런 그런 흐트러짐이 없게 그렇게 청동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이 뭐냐, 팔을 우상이 이렇게 벌리고 있다든지 혹은 그 팔을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왜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는 우상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인신공양하는 그러한 그들의 제사법입니다. 어른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사람을 가지고 또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가지고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죽이거나 혹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청동 우상에 이 팔 위에 앉게 한다든지, 또는 그 팔 위로 팔과 팔 사이로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 팔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그 팔 위에 올라가 앉을 수도 없고 그 팔 사이를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여서 팔 위에 얹어 걸어놓죠. 쉽게 말하면 시체를 걸어놓는 것처럼 걸어놓는다든지, 그 아이의 시체를 그곳에
통과하게끔 하는데 바로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통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무시하고 죽여서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그 몰렉 신전의 풍습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방법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광장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돌을 들고 나와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공개 처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개 처형하라고 하는 이유는,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과 같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공개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불효자, 아비나 어미의 말을 거역하고 아비나 어미에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공개 처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근친 상간을 하거나 동성끼리의 간음, 또 수음, 또 부모 자식 간의 간음 하는 이러한 모든 성적인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한 자들을 공개 처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개 처형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것은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려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개 처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개 처형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조용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공개 처형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공개 처형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자 하나님의 경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 몰렉에게 제사하는 일,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 무당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불효자들, 간음과 같은 성범죄를 범하는 자들을 공개 처형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는 그 족속들의 풍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10개 중에 대표되는 그러한 계명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 대표되는 계명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 처형하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또 한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서로 간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를 원망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또 다른 족속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변 족속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몰렉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아이들의 인신공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 아닙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여부를 떠나서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물은, 인신공양하는 그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몰렉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벌어지는 우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효와 간음이라고 하는 죄인 겁니다. 불효와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대신하여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불효하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처벌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만들어주셨던 결혼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결혼제도를 허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가정의 질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10계 중에 제1되는 그 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당연히 육체적인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울음 가운데, 영원한 슬픔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가정제도와 결혼제도를 분명하게 우리는 준수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제도들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당이나 신접한 자, 박수의 그러한 말과 그러한 그들의 지시를,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공개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개 처형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저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는 무당이나 신접한 자, 박수와 같은 자들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사탄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마땅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경솔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만 잘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지키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길이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처짐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이스라엘 자손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허물과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먹보다도 검고 피보다도 붉을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신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그 이유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18장에서 19장에서 그리고 20장에서 뿐만 아니라 레위기 곳곳에서 얘기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가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생기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노력하는 그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차 들어갈 그 땅에 있는 풍습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맛보았고 미신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늘 투덜거리며 하나님께 예전의 것을 쫓으려고 하는,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편안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장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4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이 들어가서 쫓아낼 그 땅에서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거룩을 향하여, 영화로움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전체를 그곳에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해설해 주시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들은 물리적으로 지금 시내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지 않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진해형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오늘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길이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